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대를 잇는 믿음의 여정 시리즈는 오늘로 이제 끝이 나고 물론 창세기는 계속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물론 요셉도 야곱의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야곱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나 초점이 이제는 요셉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야곱 시리즈는 오늘 여기서 마치게 되고요. 믿음의 여정이 세대를 이어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여정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서와 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푸셔야 될 관계를 혹시 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야곱이 자기에게 행했던 그 모든 악한 어떤 행위들을 잊게 하시고 그 관계를 다시 잊게 이어주셨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짧은 간증을 하셨어요. 남자 청년인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셨다고 해요. 지난주 말씀을 듣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용서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던 중에 생각이 나고 용서하는 마음에 순종해야 해서 우리가 3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나고 통곡이 막 나더랍니다. 왜 통곡이 났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통곡이 아니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범죄했는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가 막 생각이 나면서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화해와 또한 용서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에서와 그렇게 화해를 하고 나서 다시 헤어집니다.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숫곳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요. 화해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는 떨어져서 살게 돼요. 그리고 야곱은 이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한 10년 정도를 이 세겜 땅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기록이 34장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34장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부분을 간략하게 좀 다루고 이 35장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34장을 보진 않았지만
야곱의 가정사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위 흑역사가 기록된 것이 창세기 34장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딸 이 레아의 딸이기도 하죠.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장에 보면 이 야곱이 레아로부터 낳은 딸 디나가 이 세겜에 있는 땅에 그 여성들,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아마 놀았던 것 같아요. 그 여성들이 어땠는지는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여성들과 함께 놀다가 그 땅에 추장이었던 세겜이라고 하는 남자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할까요? 이 세겜이라는 남자가 디나를 범하였지만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디나를 사랑하게 돼서 내가 이 여인은 나의 아내로 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돼요. 그러나 이 디나와 야곱 가정의 입장에서는 사실 분명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가장 근심하고 가장 분노했던 자는 누구냐면 아버지 야곱이 아닙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자 이 디나의 오빠들이 가장 분노하게 되죠. 그때에 이 세겜의 아버지 바로 이 함몰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중재를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니까 통혼을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땅에 왔으니까 땅을 사서 여기를 기업으로 삼아서 정착을 하라고 제안을 하죠. 그리고 세겜도 찾아오더니 이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 그리고 예물을 필요하다면 필요한 대로 내가 다 줄 테니까 결혼을 허락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잘못하긴 했지만 뭐 죄송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은 그 제안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먼저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 여동생을 보낼 수가 없다. 너희들은 할례 안 받지 않았냐? 그러면서 할례를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를 좋게 여기고 이 세겜만이 아니고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세겜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죠. 근데 이것은 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게 되면 남성들이 며칠간 꼼짝을 못하게 되죠. 바로 그때를 노리기 위한 계략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움직일 수 없을 그때에 이 디나의 친오빠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습격을 해서 그렇게 아파하던 남자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완전히 학살을 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부녀자, 그 다음에 아이들 다 데려오고 그 다음에 납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들까지 다 노략해 옵니다. 그것이 이 34장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를 정말 제대로 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디나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별로 놀라지 않던 야곱이 그들을 학살했다는 소식에 너무 놀라면서 이 시므온과 레위를 혼내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것이 34장 30절이에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때문에 누가 위험해진 겁니까? 오늘 이 30절 잠깐 자막에 보시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나입니다. 야곱은 계속 내가, 나의 집이, 자꾸 나를 두려워하면서 내가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실제로 이 가나안 족속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뭐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실제적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버지의 반응이, 이 야곱의 반응이 너무 서운한 거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한 상황에 두고 그냥 가만히 있으란 겁니까, 아버지? 그들은 과연 옳습니까? 31절에 이렇게 물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 여동생을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한 것은 잘못이고 그들이 우리 여동생을 창녀처럼 대한 것은 아버지 옳은 겁니까? 왜 아버지는 우리만 책망하시고
그들이 아버지의 딸, 그리고 우리의 여동생인 디나에게 한 것은 왜 침묵하십니까? 이 시몬과 레위의 말이요, 상당히 그럴듯하고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물론 이 당시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들면서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오죽했으면, 오죽 분노가 지금 안에 차올랐으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근데 참 그 과정을 잘 보면요, 이상하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디나의 사건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고요, 분노했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걱정하는 데에만 급급해 있죠. 왜 그럴까? 이유는 나오진 않는데 성경은 이 디나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레아의 딸이다. 별로 자기가 사랑하지 않았던 이 레아의 딸이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별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몰살당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소수기 때문에 여기서 보복하면 안 된다, 아마 그런 접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그 두 아들들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이 시몬과 레위의 입장에서는 이 공의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는 잘했다라고 아마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의 사회 이슈죠, 흉기 난동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가 있었고, 또 같은 지역이죠, 대낮에 여성이 운동을 하다가 폭행을 당해서 결국 그 여성이 죽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에 대해서 공권력이 힘을 발휘해서 마땅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되고, 그 처벌 수위가 낮다면 그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야지요.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국민과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몬과 레위가 한 복수가 과연 옳았는가? 그 당시에는 뭐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이들에는 없었고 부족 개념이었기 때문에 공권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죠. 문제는 뭐냐면 눈에는 눈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보십시오, 완전 학살했습니다. 약탈을 했습니다. 재산을 다 몰수했습니다. 단지 복수가 아니라 이건 정말 인류사에 남을 흑역사가 이 기록이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불편한 사실입니다. 이 존 딕슨이라고 하는 목회자이면서 역사학자가 쓴 책인데요, 벌거벗은 기독교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핵심 주장이 뭐냐면, 기독교 역사는 한결같이 거룩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결같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는 정말 거룩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선교 역사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중간중간에 한결같지 않게 정말 우리가 가리고 싶은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십자군 원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1099년 7월 15일에 십자군 원정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 결국 그 방어선을 뚫고 예루살렘의 방해벽을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그 시민들, 남자와 여자와 아이 가릴 것 없이 살육을 저지르거든요. 그들은 그 다음날 7월 16일 날 대학살의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성묘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감사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했다. 수고와 슬픔이 기쁨과 환희로 바뀌었으니 이날은 대대로 유명해질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 교회에서 잔혹한 군사적인 승리를 축하하는 기쁨의 찬양과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벌거벗은 이 기독교 역사의 한 장면이고 숨기고 싶은 한 장면이지만 기록이 되었어요. 자, 34장 숨기고 싶은 기록인데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백성이 난폭할 수 있고 세상보다 더 악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과 과연 다르냐? 과연 우리의 그 정의는 세상과 다른가? 과연 우리의 의는 더 나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지난 이 세겜에서의 10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에 벌어지는 사건, 사고, 또 안타까운 일들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고 공중 권세에 잡은 악한 영들이 사로잡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탄이 역사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원인을 우리가 알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나 혹은 누군가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섣불리 그 원인을 말해주려 하다가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함부로 너의 말을 입술을 놀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실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파하는 이들을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마치 이 징계와 같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야곱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3장, 34장, 35장을 넘어가면서 야곱이 이 34장에서 겪은 이 가족 전체가 지금 위기에 처한 이 상황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안주입니다. 죄송하지만 술 안주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주저앉음, 안주, 만족하는 것에 있습니다. 야곱이 정착한 이 세겜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야곱의 영적인 안주를 상징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분명히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지금 오는 길에, 베델로 가는 길에 다 가지 않고 멈춰버립니다. 세겜과 베델은 약 30km,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내려가야 베델이고요. 거기서 더 올라가야 산 지역이, 약간 산악 지역 300m 더 높은 지역이 베델입니다. 거기에 갔었어야 되는데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죠. 이 세겜이라는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 정도는 아니지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속 도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디나가 그 도시의 사람들과 딸들과 어울리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슈는 이겁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 믿지 않은 아이들과 어울렸을 때에 내가 그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을 것이냐, 어느 쪽이었을까요? 디나는 후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디나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그 오빠들이 하는 그 행동들, 예를 들면 폭력성, 복수심, 잔인함, 이 모든 것은 이 가나안 문화에 그들이 아주 깊숙하게 동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마치 없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속 도시의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여겼던 이들이 이 세상의 세겜의 사람들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에는 야곱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세겜은 정착할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세겜에 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어, 너희도 베델의 백성으로 세겜에서 살아가야 돼. 즉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이제 그 얘기죠. 그렇게 한다면 세겜에 산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야곱은 디나에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 딸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키우는 데 관심이 없었고, 더더군다나 이 아들들의 행태를 봤을 때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자신이 가장으로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 뭘 했는지 그냥 10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기대했냐면 영적인 완주죠. 완주. 안주가 아니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영적인 그 목표점을 향하여서, 결승점까지 향하여서 완주하기를 원했는데 그는 중도에 안주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야곱은요, 보세요. 지금까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죠. 바단 아람에서 그 라반을 통해서 힘겨운 그 연단을 받았죠. 분엘에서 천사와 씨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그 공학 관절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 이렇게 어긋나면서까지 그런 체험을 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묶였던 관계도 풀잖아요. 에서와의 관계도 풉니다. 여러분, 야곱만큼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한 적 여러분 한 분 계십니까? 야, 나도 야곱만큼 이렇게 많은 체험이 있다.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정말 영적인 그 많은 굴곡의 여정을 다 지나온 사람이에요. 그 과정을 힘들지만 겪어오고 이제는 거의 이제 다다랐다 싶을 정도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정도가 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됐다. 뭐 이제 분열도 경험했고 하나님도 내가 직접 만나봤고 뭐 이제 화해도 다 했겠다. 이제 뭐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세겜에 정착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뜨겁게 만났고 막 금식하고 막 성경을 뭐 몇십 독을 하고 막 내가 훈련을 뭘 받을까 더 이상 훈련 받을 게 없어 이제, 이런 상황쯤 되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제 좀 사람이 된 것 같다. 내가 정말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어요. 다 듣나요? 다 웃고 있어요. 다 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거기서 안주하게 되면서 나만한 그리스도인이 어딨나. 그게 세겜이에요. 세겜. 거기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이러한 비슷한 야곱의 험난한 이제 여정을 겪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됐다 싶은 분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이루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야곱이 더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안주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셨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너에게 땅을 주고 너의 자녀들을 인하여서 번성하게 되고 너의 자녀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지금 세겜에서 이 야곱은 까맣게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안주의 이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절반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상황에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절반의 순종에 머물게 되면 영향을 누구에게 미칠까요? 자녀들에게 미칩니다. 다음 세대가 그걸 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자녀들은 그걸 그대로 흡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죠.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업적과 성취를 이뤄야만 너는 나의 아들이야, 딸이야, 그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는 자신들이 낳은 자기의 자녀를 사랑해요. 그 아이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든 얼마나 빨리 말을 하든 언어를 습득하는 상관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너가 계속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너가 영적인 진보를 이루기를 원하고, 더 자라기를 원하고,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종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곳까지 우리가 계속 나아가서 완주하기를 원하시지 좀 닮다 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하는 모든 목회와 섬김과 기도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한 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원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모든 선교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것은 인간이 완벽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은 사랑의 충만함에 대한 끝없는 열망. 아,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난 더욱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 그 열망, 그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중도에 멈추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함께 가는 그 여정을, 계속 순례자 여정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완주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세겜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세겜에 머물러서 오히려 그 10년의 세월 동안 오히려 세상을 점점 더 닮아가는, 심지어 자녀들 전체가 세상 이 세겜에 동화되어가는 지난 10년의 과정을 겪게 된 거예요. 물론 이들은 피해자죠.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더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세겜 안에 살면서 세겜과 구별되기는커녕 세겜과 같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 시리즈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가다가 중도에 뭡니다. 어디 멈춥니까? 하란에 멈춰요. 거기서 몇 년을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일깨우죠. 너의 잊혀졌던 사명, 너 여기 머물면 안 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 아, 그렇지. 여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 지금 야곱도 가다가 베델에 가다가 중간 세겜에 안주하고 정착을 하게 된 비슷한 일을 겪게 돼요. 차이점 뭘까요? 아브라함은 영적 초기에, 여정이 초기에 겪었다는 것이고, 야곱은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다음에, 상당히 내가 이제는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한 그 다음에 이 일을 겪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안주할 때에 절반의 순종이라는 것을 낳고, 그것은 동시에 다음 세대에게 나도 모르게 영향을 주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겜에서 지체하기 때문에 약속이 계속 지체가 되는 것이죠.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베델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만족하고 안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34장과 35장은 이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안주한 우리들에게 흔들어 깨우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일어나라 이겁니다.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너의 여정을 계속해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의도한 그 땅으로, 그 삶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앉지 말라라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델이 더 높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완주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더 큰 이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가정에 이 드라빔을 포함한 이방 신상들이 내재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에 소위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2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여기 보십시오. 만일이 아닙니다. 만일 너희 중에 우상이 있다면, 이방 신상이 있다면이 아니고 너희 중에 지금 있지,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된다. 야곱이요, 환난을 당하고 세겜에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자기 가정 안에 이방 신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훔치고 들어온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드라빔. 이 드라빔은 31장에 보면 라헬이 몰래 라반으로부터 훔쳐오는 장면이 나와요. 31장 19절에 보십시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이제 온 야곱의 가족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됐죠. 나중에 라반이 드라빔 없어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라반이 이 드라빔을 찾는데, 라반은 이 드라빔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3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을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이 라반이 막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훔쳐갔지. 근데 이 내 신이 원어나 영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 신들을 훔쳐갔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개였습니다. 내 신들을 왜 도둑질했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이 뭐냐면 나무나 혹은 이제 때로는 은으로 주조되기도 하는데 고대 세계에서 이 가족 수호신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가족 수호신. 그래서 주로 이제 점치는 일, 미래에 대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딱 알려주는 뭐 그런, 그게 드라빔이에요. 이 드라빔이란 단어의 원어는 이 히브리어는 테라핌, 이거를 이제 번역해서 드라빔이라고 했는데 의미는 뭐가 있냐면 평안을 누리다, 그리고 편안하게 살다. 우상다운 이름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왠지 우리 집을 이 뭔 신이 지켜줄 것만 같아. 그래가지고 막 부적도 붙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드라빔입니다.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여겨졌던 이 우상이죠. 그러니까 라반은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었겠지만 실상 라반은 우상 숭배자, 이 드라빔을 더 의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딸도, 라헬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이 드라빔이 정말 신통방통한 거구나. 그러니까 훔치지 않았겠습니까? 떠날 때에 이것만은 두고 갈 수 없다라고 한 것,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게 그 순간에 나오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드라빔이었던 것이죠. 그걸 훔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뭐 한국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철학원을 운영하는데 사실상 점집입니다. 한국 원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신의 고객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오고요. 젊은 분들이 대부분 있고요. 실제로 뭐 이렇게 워크인, 그러니까 직접 와가지고 이제 참여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고객의 8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근데 그 중에는 목회자도 어쨌든 어느 정도 신빙성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다음에 장래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어느 길로 가게 될 것입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 것을 물으러. 아니, 이분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 이분이 자기도 자기 내일 일이 모르는데 그걸 찾으러 물으러 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결국 누구를 찾아갑니까?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사기에도요, 미가라고 하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드라빔을 같이 섬기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이 혼합주의 신앙이 계속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도요, 기복신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돌예배 드릴 때 돌잡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뭘 잡으면 그대로 될까요? 요즘에 이제 약간 성경적으로 바꾸어서 이제 약간 내용을 좀 바꾸긴 하지만 돈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돈은 빼지 않으시더라고. 어떤 분이요, 저희 교회 분은 아니십니다. 놀라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기가 어떤 걸 뽑았는데 정말 뽑은 그대로 성장하고 있대요. 그 아이가. 뭘 뽑았는지 얘기를 안 하는데 뽑은 그대로 아이가 정말 그렇게 되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들은 그 목사님이 그때 그 아이에게 주신 말씀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 잘못인 것 같아요. 전하신 분이 잘못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도 모르게 이게 뭐 문제야. 라헬도 마찬가지야. 이게 뭐 문제야. 문화인데 문화. 그러면서 싹 받아들이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이 특징은 뭐냐면, 드라빔의 특징은 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은닉성, 숨겨져 있어요. 자각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면서도 굉장히 의지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친지 아십니까? 단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드라빔은 바로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 라고 여겨졌어요. 여러분, 라헬에게 자녀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반면 언니 레아에게는 몇 명입니까? 7명. 아들만 6이에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디나까지. 언니는 너무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저렇게 자녀를 많이 주시는데 나에게는 왜 생명을 주지 않는 거지? 나에게 왜 자녀를 주지 않는 거야? 그 당시만 해도 자녀가, 다산이 복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야곱에게 자신도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아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근데 이것이 마음이 먹는다고 됩니까? 그 마음에 드라빔을 훔쳤을 것입니다. 나도 많은 자녀 낳고 싶다. 그래서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여겨주기를 나도 원해. 근데 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나에게는 태의 문을 열어주질 않아. 그런 마음에 드라빔을 훔친 이 라헬을 그러면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라헬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왜 저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기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라헬아,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야. 요셉이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나중에 장자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에브라임 지파, 뭐 거기서 또 여호수아 나오고 어마어마하죠. 하나만, 나중에 이제 베냐민까지 낳지만 뭐 아들 10명 부럽지 않을 그 아들을 낳았잖아요. 어찌됐든 라헬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그냥 하나님 그냥 믿는 거고, 정말 믿는 것은 드라빔이었다는 것이죠. 그 긴박한 순간에 드라빔은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드라빔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그 어떤 것을 얻고자 내가 의지하는 수단,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 수단,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수단이 바로 이 드라빔이죠. 수단이면서 동시에 우상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나에겐 그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가장 친밀했고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가장 많은 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빔의 소유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 지금까지 모른 척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괜히 그랬다가 이 관계 틀어지면 어떡해, 미워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냥 뒀는데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풍파가 닥치니까 드라빔을 그때 내가 묵인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것이 온 자녀들에게도 우상이 퍼져서 나중에 보십시오. 우상이 한두 개 가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물론 나중에 이 세겜 약탈할 때에도 얻어왔겠지만 4절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 귀고리는요, 이것도 약간 재앙을 몰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다는 건데 부적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다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거를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고, 묻는다는 것은 다시 찾겠다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같이 아예 그냥 처분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 동사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 이 가정에 뭐가 벌어지냐면 가정의 부흥, 영적 회개와 각성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부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야곱이 10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다가 징계를 받은 다음에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가장이지, 내가 배우자와 내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베델의 자녀들로 만들어야지 세겜의 자녀들로 만들고 말았구나. 뒤늦겠어요. 늦었지만 야곱이 회개를 하고 자녀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베델로 인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혼자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온 가정을 이끌고 나아가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점검해야 될 것이, 여기 영적 가장들이 계시다면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간에 내가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가 나중에 징계를 당한 다음에 돌이킬 것이 아니라 알았을 때의 사랑으로, 사랑 안의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영적 리더십을 내가 발휘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든 되겠지 뭐 방치한 채 내버려둔 채 있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라, 너 그렇게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그 말씀은 뭐냐면 회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겠다고 주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우리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겸손의 옷을 입고 인내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옷으로 입는다는 것은 이제는 행동의 변화, 그거를 의미하죠. 지금까지 산 것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옷을 입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죠? 우리가 워낙 세상 속에서 세겜에 동화되어 살다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막 흔들려 잃어버려요. 막 혼동이 되다가 예배 때 딱 오면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지. 그 다시 한번 정렬이 되고 다시 가장 존귀한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의지할 분 주님이시지,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주님이시지, 그걸 알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다시 야곱과 온 가족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다 우선 버리죠. 정결하게 하죠. 옷 갈아입죠. 그리고 이제 베델로 가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가나안 족속이 쫓아서 죽일 수 있잖아요. 이놈들이 이제 죽었어 해가지고. 근데 놀라웠게 오늘 본문은 빼놓지 않고 뭘 말씀하냐면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가족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를 다른 이들이 두려워하게, 그러니까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걸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그 두려움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입니까?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비록 이들은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내가 핏값으로 산 내 자녀들이야, 내 백성들이야.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호하신 가운데 결국 베델까지 가서 제단을 쌓는데 7절에 보니까 그 베델을 또 이렇게 불러요. 엘 베델이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뭘 경험했냐면 서원을 사실 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 그 다음에 제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공급하심,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인도하심,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돌아와서 여기서 11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돌아왔어요. 베델에 왔더니 엘 베델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야곱의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는지 관심이 훨씬 더 많았어요. 물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시선이, 초점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호의 초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선물 말고, 그것도 너무 좋죠, 감사하죠. 그러나 선물, 그 손 말고 그냥 그 하나님 자체가 이제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엘 베델이에요. 야곱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진보가 일어났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계속해서 깊어지다 보면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는 걸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한 물론 간구를 하죠. 그 변화를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집이 좋다야, 야 집 너무 좋다, 먹을 것도 많네,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이 이제 맞춰지더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겜에서의 1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지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실제가 아니었던
영적인 침체의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족들이 이 세겜이라는 이 세속 도시에 완전히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주해버리고 완주하지 못한 상황. 하나님은 베델로 오라고 하세요. 베델로 와라. 너의 그 혼합주의에 물들어 버린 신앙, 너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한번 베델에 와서 회복하라. 너의 환난 날에 내가 응답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너를 다시 만날 거고 너를 다시 소생시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너 이스라엘이잖아. 너 정체성 바뀌었어. 너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주도한다. 내가 너를 다스린다.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름을 상기시켜 주면서 약속을 다시 들려주죠. 너 잊었니?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있지. 그게 뭐냐면 11절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희 허리에서 나올 거야. 왕들이 나오고 민족이 되어지고. 이거 불가능해 보이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아직 자녀가 없을 때에 별을 보여주시고,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때 그 말씀이거든요. 다시 야곱에게 나 전능한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야. 너의 믿음, 너의 신실함이 아니라 나의 신실함으로 이걸 반드시 이룰 거야.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까? 복음? 하나님 그걸 이루시겠다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집에 베델에 거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영원한 왕, 바로 우리 주님이 나오시게 되죠. 우리 주님이 태어나실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베델이세요.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래요.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러니까 베델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 연결시키는 그 인자,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원래 야곱이 봤던 환상인데 그 야곱 대신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인자, 바로 예수님. 내가 새 이스라엘이야. 내가 베델이고 내가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 그 계단이 바로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베델에 머물라, 베델에 거주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거주하다가 이제 영어로는 dwell이라고 되어 있는데 remai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야곱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베델의 체험과 그 다음에 바다나람과 분이엘과 여러 가지 체험을 했지만, 야곱아, 너가 내 안에 베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너가 수많은 경험과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영적인 진보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너가 나를 떠나가면 마른 가지처럼 될 뿐이다. 세겜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 베델의 과거의 체험이 아니야. 과거의 체험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 너는 항상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단다. 그러면 내가 너 안에 거할 거야. 그러면 너는 마르지 않는 가지처럼 항상 사시사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항상 주 안에 머무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베들레 올라가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뭔가 된 것 마냥 이 정도면 됐겠다. 여러분, 그런 순간 여러분, 어제 성령 충만했다가 오늘 죄악 충만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어제 그렇게 은혜로운 말과 순종을 보였다가도 오늘의 그 입에서, 같은 입에서, 어제 그렇게 찬양했던 입술에서, 같은 입술인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라고요. 마른 가지가 되어버린, 여러분, 많은 경험, 저도 마찬가지. 주님, 주 안에 항상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저를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어떤 분이요,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신앙이나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심지어 뭐 가족들이 막 이제 주변에서 무슨 신앙 얘기를 하면 막 권유도 뿌리치고 가족들이 비웃고 손가락질을 하던 분이에요. 완전 세겜 사람이죠.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래요. 그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누구의 권유도 아니고 그 어떤 이유도 아닌 갑자기 그 무슨 마음도 아닌 제 스스로 생소한 교회의 문, 하나님의 집을 두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외력도 없이 불시에 불현듯이 스스로 제가 하나님의 집, 그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부족한 제 곁에도 항상 머물러 계셨고 돌봐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저의 믿음이 발현될 수 있는 시기에 이르러 교회 목사님의 여러 말씀을 듣고 또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 교회의 문, 순종의 문을 열어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꼭 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완전 세겜에 있다가 베델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 중에 완전 세겜에 동화된 분 계십니까? 이건 뭐 도무지 이건 인간으로 될 수가 없어. 변화될 수가. 이분 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문, 그 성전 문을 베델을 막 두드렸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래요. 그렇게 칼부림했던 시몬과 레위, 각사를 저질렀던 그 폭력성이 난무한 그 시몬, 어떻게 그 이름을 갖고 있었을까요? 시몬답게 예수님 잡혀가니까 칼 뽑아가지고 막 베어가지고 내가 막 예수님 지키겠다고 칼로 막 대드는 그 시몬. 예수님과 3년 이상을 같이 지냈잖아요. 근데 세겜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어. 이 시몬, 예수님이 제자 훈련 아무 효과가 없네. 그동안 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원래 도루묵 된 것 같아. 칼 내려놔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시몬, 폭력성이 난무했던 그 시몬을 주님은요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폭력과 그의 그 모든 죄성을 그에게 부과하지 않으시고 처벌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시몬을 대신해서 죗값을 받으시고 다 사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 시몬을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막 자기가 칼 휘둘렀던 것부터 해서 막 옛날에 수지사라고 불렀는데 막 막판에 엉망을 했던 그 모든 순간 예수님 부인하고 막 다 생각이 났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을 못하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요 그 시몬을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바꾸시죠. 베드로야, 너는 그렇게 폭력성 있는 시몬이 아니고 너는 반석이다. 반석. 너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나올 것이고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다. 그
그렇게 정말 우리가 변치 않잖아요. 우리는 일정하잖아요. 꾸준하잖아요. 그렇게 안 변한단 말이에요. 참 지독하지 않습니까? 더 대단하신 분은 꾸준하게 변치 않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더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끝까지 품으셔서 결국 반석으로 만드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세요. 결국 세겜에서 나아가서 베델로 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끝까지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제 베드로라,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함으로,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만나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면 주님 만나는 것 같아,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 그 사랑이 풍성한지 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